한 주간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전할 때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셨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나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큰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신앙에 별다른 변화와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쉬거나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면 영혼이 잘 되는 일,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 3서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는 문제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시험에 들고 뭐 쉬기도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실망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도와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주 구슬 꼬이듯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거나 어거지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축복된 일이다. 그리고 항상 기쁨 가운데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가. 신앙생활을 문제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전하고 깨닫도록 해라. 그래서 신앙의 기쁨과 분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결단하시고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이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교제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만 하면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분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갈등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앞에 4장, 5장을 읽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주 한 3, 4분 동안에 그 역사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이 일이 있었던 연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중동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고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그러니까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를 해도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의 용어인데 그럼 블레셋이 없는 나라냐? 역사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럼 어느 나라냐? 성경을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나옵니다. 세계사의 히타이트족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 히타이트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3,000년 전에 그 지금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집트와 함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 힘이 있었느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제품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히타이트족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강철로 만든 칼 쓰는 사람들하고 청동으로 만든 칼을 쓰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철기 문화를 세계 속에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가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게 세계사 속에 히타이트족이 가장 철기 문화를 빨리 가진 나라다. 그 나라가 그 지금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니까 철기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기를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저 나라는 나라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움 속에 역사하니까 철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우리나라 용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필리스탄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영어는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필리스탄, 이 필리스탄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런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현대 언어하고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히타이트족이고 이 히타이트족이 지금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민족.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아마 얼마 전에도 수십 명이 죽고 그랬어요. 그게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이스라엘 군인하고 대충돌해서 한 150명인가 몇 명 죽었다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는데 텔아비브예요. 그 수도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느냐? 미국은 트럼프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래서 옮긴 거예요. 그럼 그동안 왜 거기다가 수도를 설치 안 했느냐? 그동안은 분쟁 지역이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자기네 수도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유엔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로 하고 예루살렘은 공통도시로 놔두도록 하자.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모든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우리 대사관을 옮기겠다. 몇 달 만에 옮겼어요. 며칠 전에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한 150명 죽었다고 외신에 그렇게 보도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등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3,000년 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 누가 지도자였느냐?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목회자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정치도 관여를 하고 신앙도 관여를 했어요. 그걸 갖다 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보면은 사사가 쭉 나와요. 그 시대에 바로 블레셋과 이 사사 시대에 그 당시에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싸움이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떤 지략을 꾸몄는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 그 법궤는 오늘날 이 강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그 옆에서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 같으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좀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모시고 간 거예요.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지 전쟁터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왜? 지네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이스라엘은 전패를 해서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군대들이 싸움을 할 때 뭐를 빼앗는고 하니 나중에 그 군대의 상징인 깃발을 뺏어요. 그러면 그 군대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으니 이스라엘은 치욕적인 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는고 하니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 하는 뭐 사당 같은 데다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당에다가 법궤를 옆에다 놨어요. 이게 5장 4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법궤를 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 다곤이라는 우상인데 이 다곤이라는 우상은 물고기 신이에요. 그래서 다곤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말로 하면 다그인데 이 다그는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 신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풍요를 주는 우상이다 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섬겼는데 아침에 갔더니 다곤 신상에 목이 잘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이 다곤 신상에 목을 잘랐는가?
해서 목을 붙여놓고 다시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번에는 목이 잘라져 팔다리가 다 잘라져 몽둥이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속인들, 복술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무속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신을 상징하는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무속인들이 이제 건의를 했어요.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지 됩니다. 돌려보내는데 지금 거기에 선물을 더해서 보내야지 됩니다. 무슨 선물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짐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전염병 같은 게 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독종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독종을 상징하는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쥐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법궤와 독종의 형상,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스라엘로 보냅시다. 이제 그들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금으로 독종을 만들고 금으로 쥐로 만들어서 보너스를 얹어서 돌려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쥐는 왜 만들었느냐, 독종은 자기네들이 당해봤으니까 이거 액땜하듯이 하지만은 쥐는 왜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쥐와 같은 우리를 피해를 주는 모든 것 다 이스라엘로 실어 보내자.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수레를 끌어야 할 이 소가 필요하니까 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2마리를 선택을 했어요. 아마 법궤의 무게가 한 50kg 정도 돼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하고 금지해야 그거 뭐 100kg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소 한 마리면 될 텐데 2마리의 소를 차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가 어떤 소냐? 여러분, 일하는 소는 어떤 소를 쓸까요? 여러분들 보고 일하는 소 좀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소를 가져올 것 같아요? 예? 황소 가져올 거 아닙니까? 왜 힘이 센 놈 끌어다가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나는 암소 2마리. 예? 전나니까 뭐 암소라고 안 해도 알죠. 암소 2마리를 끌고 왔어요. 근데 왜 성경에 보니까 전나는 암소다 이래요? 이게 전나는 암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도 2마리겠죠. 암소, 전나는 암소 둘이니까. 그 송아지는 그 우리에다가 집에다 갖다 가두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송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예? 엄마 소고는 일하러 끌려가고 어린 송아지는 집에다 갖다 가두라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송아지가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송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어미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송아지한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한 게 황소 순놈이 있고 힘센 놈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송아지하고 애미소하고 이렇게 이별을 시키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 전나는 암소를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암소를 썼어요. 그리고 암소에게 법궤와 금으로 만든 2가지를 실어서 가라고 보냈어요. 보낸 위치가 어딘고 하니 출발한 데가 에글론이라는 블레셋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글론은 이 동쪽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에글론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벳세메시라는 도시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벳세메시라는 도시인데 에글론에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벳세메스로 그 소 2마리에게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에글론에서 벳세메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가서 보시면 거리가 한 20km, 우리로 이야기하면 50리 정도 되는 거를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이제 짐을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도시는 국경 도시예요. 블레셋과. 그래서 베세메스를 번역하면은 태양의 궁이다, 태양의 장소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암소 2마리가 이 베세메스로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송아지 때문에 보고 싶어서 안 가려고 하는 놈들이 말없이 베세메스로 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베세메스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저 암소가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가 아니면 그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가 이걸 따라가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보내야 이제 더 이상 이 무서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따라가서 국경까지 가보니까 이 암소가 말없이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가고 이것을 소를 맞이한 이 사람들 법궤를 잃었다가 공짜로 찾았으니 얼마나 큰 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법궤를 베세메스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떤 짐승을 태워서 드렸을까요? 예? 어떤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을까요? 소요. 아주 간단해요. 대답 묻는 거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까지 와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 소 2마리 갔으니까 그 소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가 송아지가 있는 소인지 어떤 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오늘 이 말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왜 갑자기 소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나? 소와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시대의 법궤는 이 강단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7월 11일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들이 이 강단 앞에 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임재하셔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게 영광이기도 한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법궤가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축복인데 두려움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서 죽으면 누구도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뭐 갈고리로 찍어서 끌어내겠어요? 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옷에는 뒤에 끈이 달려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제사장은. 그래서 끈이 저 바깥에까지 있고 이 안에 커튼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 옷 밑에다 방울을 달아놔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끄는 게 전나는 암소 2마리였어요. 그럼 이 암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암소는? 하나님은 법궤고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암소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법궤인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모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어디 가서 강연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강연 장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연 듣고 뭐 세미나 듣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너 이 이스라엘까지 법궤를 모셔라 그랬더니 말 못하는 소도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인데 소를 보고 배워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보고 좀 배우라 그래요. 개미 어떤 거?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 보고 배우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배우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해 제가 볼 때는. 예? 어떻게 보면 이 소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느냐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신앙생활을 이 전나는 암소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좀 깨달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어떤 소를 선택을 했어요? 예? 젖 나온 소. 소의 눈을 봤을까요? 소의 뿔을 봤을까요? 속공지가 어떻게 잘 생겼는가 나중에 잡으면 좀 영양가 있겠는가 이걸 보고 했나요?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 그럼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수레를 끌면 젖나는 소보다 황소가 더 낫지. 왜 하필이면 젖나온 소를 갖다가 그것도 새끼 띄워놓고 생이별을 시키면서 이 소를 썼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좀 해보시오. 왜 황소 쓰지 않고 젖나는 소를 썼어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은 우유를 먹으려고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에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도 좋은데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성경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는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젖나는 소는 본성적으로 소본성적으로 벳세메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본성이 송아지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거 아니? 소의 본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독종이 내리고 하는 게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인가? 아니면은 우연찮게 생기는 일이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젖나는 소를 선택한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소는 송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짐승이지만은 이끌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게끔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 거예요. 뒤에서 에글론에서 20km 되는 벳세메스로 가라 하고 했더니 소가 말을 알아듣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송아지에 대한 미련도 갖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두 소를 이끌었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틀림없이 송아지한테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젖나는 소를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젖나는 소처럼. 여러분, 보고 싶은 송아지가 있어요. 내가 애착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소도 하나님께서 이끌으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송아지 놔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법칙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다른 데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돈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성질 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있고, 왼수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젖나는 소가 못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할 때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줘야지 돼요. 베셈에서 맞춰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 적당히 대충 하는 거예요. 예배도 대충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주시고 능력과 이적을 베푸는 곳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드려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보고 배워라 하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 것들에 대한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집중하는 이 젖나는 암소처럼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암소를 또 선택한 이유가 뭔고 하니, 저는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설교의 자료를 설교를 하려고 그럴 때는 제가 다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는데, 암소는 숫소보다 뿔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짧아. 암소는. 대답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네. 소고기는 잘 먹으면서 그런 것도 또 몰라. 암소는 뿔이 그 황소보다 짧아요. 그래서 싸움소는 다 황소들이 가서 싸매요. 예? 힘도 좋고 뿔도 크겠다가 가서 싸매요. 암소 끌어다가 쌈 붙이는 사람 없어요. 암소는 뿔이 적어요. 뿔이 적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암소는. 이 순놈들이 문제, 이게. 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암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유순함이에요. 유순함. 또 이 암소는 새끼를 키우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해요. 순놈들은 지멋대로 돌아다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은 여성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아버지들은 자식 버리고 나가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이런 아버지들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모 프로에 나오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남자들이 살아. 예? 다 남자들이 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눈물을 직직 흘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후회한대. 뭐 후회하는 거 아니? 다 버리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다 나중에 갈 데 없으니까 산에서 죄송합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의 두 번째 특징은 유순함이에요. 유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성질 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철저하게 죽여요. 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유순함을 가져야지 돼요. 평화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요? 암소로 표현하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예? 어린 양. 고집이 없어요. 근데 이 양이 조금만 크면 지멋대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해요.
그래서 유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주님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 그런데 여러분 고집센 당나귀처럼 움직여 나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오늘 전나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된다. 내가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2부 예배 30분 전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라 그랬는지 안쪽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거기 있어서 저한테 목사님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놈들이 이게 팔팔 날러야 할 때 피곤하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 나이면은 뭐 그냥 날라다녀요. 저도 뭐 날라다녔어요 그 나이에. 가만히 걸어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냥 힘이 뻗쳐가지고. 그런데 피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그 알바를 뭐 2개씩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공업학교를 다니는데 아니, 공업학교 다니면 공부 안 해? 예? 그래서 제가 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 만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알바는 너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알바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 알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바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어요. 학창 시절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학업이에요. 학업에 집중하고 알바는 부지런한 사람이 하잖아요. 게으른 학생들은 그것도 못해. 알바는 자기가 틈을 내서 그 돈 많지 않아요.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부모들도 분명하게 일러줘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가치관을 일러줬어요. 신앙생활이 첫째.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첫째예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돼요. 그리고 알바 좋아요. 왜? 부지런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경험한다는 게 좋은 의미예요.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야지 돼. 여러 교인들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줘야지 돼. 나중에 후회해요. 틀림없이. 아이고 내가 그때 공부를 해서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 이태리 가서 성악 공부해가지고 온 학생도 있어요. 이태리 가서 성악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공부해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죠?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하루에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공부하고 이제 졸업할 때 됐어요. 예?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일러줘야지 돼요. 초점이 뭔지. 그랬더니 하여튼 중고등부에서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예? 제대로 훈련을 받았어요. 안 가르쳐줘서 그러지. 2번째 학업이에요. 3번째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너 미래를 성공하기 위해서 영어를 해라. 우리 교회처럼 좋은 여건이 없어요. 영어 공부하기 좋은 여건이.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년만 하면 잘합니다. 이따가도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로페스 선교사 그 전에 15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선교사 6년 만에 들어왔어요. 한국말도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데 그걸 몰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52살에 했대요. 영어를. 예? 여기 52살 안 된 분들
회개해, 회개. 예? 이 나이에 그 나이가 그 나이에 그게. 예? 자, 초점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을 사는데도 초점을 분명히 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신앙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왜 한 마리가 끌어도 되는데 두 마리를 붙여놓느냐. 두 마리 해놓으면 이놈들이 함께 일을 안 해봤던 소기 때문에 지멋대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두 마리를 갖다가 묶어서 보내는데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춰서 가는지 아주 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베세메스로 갔어요. 할렐루야. 예? 뭘 의미합니까 이건? 손은 누구라 그랬어요? 크게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면 소 두 마리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하나 돼서 움직였죠? 예? 주일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두 사람이 붙으면 쌈박질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예? 교회를 하면서. 그런데 말 못하는 소도 처음 보는 소인데 묶어서 가라 그러니까 아주 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게 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 하라. 할렐루야. 둘이 하되 여러분 소리 내지 말고 어떻게 소처럼 맞춰가면서 목표를 향해 가라. 이 손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저 손은 절로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다툼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을 하지만은 아니 늘 같이 사는 부부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쌈박질한대. 뭐 가지고 쌈박질했느냐 그랬더니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쌈박질했다 그래요. 치약을 어떻게 짜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앞에서 꾹 짜가지고 하고 부인은 알뜰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짜는데 이놈의 남편이 난 말을 해도 늘 앞에서 짜서 하니까 앞에 주면 뒤로 가죠 치약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대판싸움했대요. 그거 가지고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그 이혼했대요. 네? 별거 가지고 다 이혼을 해요. 네? 그러니 치약 가는 거 가지고도 이혼을 하는데 소 두 마리가 그렇게 마음 맞춰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른다고 쌈박질하지 말아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일은 아주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두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는 겁니다. 이러면 좋은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혼자 일하는데도 보고 그냥 쓱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아니, 목사가 어떨 때는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가버려요. 뭐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하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매너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목사님 제가 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일하고 뭐 하고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예? 참 수고하십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럼 저는 와서 도우라 그러지. 그걸 알아서 그런지 아예 그런 말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 로페스 선교사가 6년 만에 들어왔는데 이 로페스 선교사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지. 옆에 있는데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 다 알아들어요. 모르는 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알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주 참 훌륭한 파트너예요. 예? 제가 필리핀 가서도 저기 하면 남들은 눈치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 근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뭔가 저기 하면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소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는 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면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각을 뜬다 그래요. 각을 뜬다는 얘기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던
이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별군데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부분들은 다 자르고 내장 다 빼고 그리고 나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면 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소가 누구예요? 벌써 겁나는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지 돼요. 예? 이 번제로 드린 데는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게 벌써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달라 아까하고. 예? 각을 떠가지고 희생하라 그러니까 벌써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담되게 안 하셔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30을 얻게 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둘을 심으면 60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배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희생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실천해서 사랑받고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